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이 교회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현재 작년 늦가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에서 연구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독일과 스위스에 회의가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한소망교회에 꼭 예배 참석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의 그런 코비드에 의한 규정들 까다로운 거 아시죠? 독일도 다르고 네덜란드의 방침이 다르고 스위스도 다른데, 스위스는 또 거기에서 항상 유명한 그런 표 있지 않습니까? 폰 칸톤 쭉 칸톤 안더스, 이렇게 칸톤마다 다른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 짧은 기간 안에 4곳의 칸톤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제가 일요일 예배에 제대로 맞춰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게 해 주신 것이 제가 정말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 주신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연절 3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 안에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 이후에 예수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시고자 오신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이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약 성서의 이사야서 본문을 찾으셔서 읽으셨다. 바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연결될 수 있는 그 본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냐?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구약 성서는 다 인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 신약 성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공통적인 그런 경전이 되지만, 유대교인들에게는 신약성서라고 하는 그 차원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은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는 예수의 탄생 이전에 약 600, 700년 이전에 쓰여졌던 그런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따지면 예수께서 오셨던 그 시점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 시점은 약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사야서는 거기에서부터 600, 700여 년 전이니까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은 근 3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이 지역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간격이 있지만 성령의 초연결성을 통하여서 오늘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에 또 한 번 인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시는 일에 성령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3차원적인 그 측면이 여기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수께도 봐도 이 성령의 능력을 잊고 움직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간직하고 나만의 그런 소유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내가 불러내고 또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의 영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불어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살리는 영이십니다. 연결하시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어그러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어그러진 것이 오히려 나에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또 지금은 이게 내가 원했던 계획이 아니지만 또 내가 기도했던 그 간구의 제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이끄신다 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쭈리히에 또 이 인근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의 관계, 학업의 관계, 결혼의 관계,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여기 사실 겁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스위스의 그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외국인으로서 스위스에 산다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녹록하지 않은지 어떤 분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위에서 잡아주시고 밑에서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내용은 뭐냐? 계속해서 기쁜 소식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뭐 그냥 복잡한 얘기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에 의거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의 삶으로, 몸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그 힘을 실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전했으니까 끝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신 게 나옵니다. 뭡니까?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사명감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사제로 세우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그 일들이 소중하다라는 사명감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맡으신 분이건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건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이 모두 하나님에게 영광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 정신의 핵심입니다. 근데 혼자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라.
사명을 보여주신 핵심은 뭡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서 인용된 것을 예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함을,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실존적인 해방입니다. 포로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인식의 차원입니다. 모르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가 도구를 모르면 거기 뭐 있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도구를 알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차원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성서를 읽었는데 그거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는 그런 체험이 생깁니다. 그거 보게 되는 겁니다. 늘 보던 건데도 모르지만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게 됐다. 정의의 차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억눌린, 우리는 한을 품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리고 그거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거기에만 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당함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셨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그러한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러한 불의함을 극복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두루마기를 펴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여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굉장히 그런 검은 일이라 아니면은 그 인간 사회에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유익함을 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 후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 좋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냐 아닌가, 그것은 우리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모습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교회 선행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음을 선사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로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율법이고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되고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로운 복음을 주셨고 해방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에서 그 복음을 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은 살리는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의 몸과 또 입술로 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전하셨던 이 말씀, 이 해방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차원적인 시간적인 동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중적인 시간성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차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까 기도에서 중보의 기도에서 잘 표현해 주셨죠. 5G, 5G, 인공지능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세기에 나오는 전염병, 이걸로 전 세계가 지금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됐을 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 사순절 기간 지나고 한 부활절쯤 되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덜어내야 될 그것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순절의 그 기간이 우리에게 연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항상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그 말씀, 바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쥐리히와 이 인근에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중세기의 암울한 전염병 시대를 맞아서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 시기에 살았던 한 인물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 위층에 그로세자알로 올라가는데 동상이 있기도 한데요. 빨간 동상 혹시 보셨습니까? 2019년에 지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전시했던 전시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홀드리히 지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개신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그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네덜란드로 또 스코틀랜드로 거길 돌아서 미국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내용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츠빙글리 무슨 일 했을까요? 그로스민스터에서 1519년 1월 1일부터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 본인이 중세기에 흑사병 때문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감격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것, 경제적으로 부패한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을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고쳐나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복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자선을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중세 카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그러나 사회 공공부조 형태의 사회 체계를 마련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서 1차, 2차 카펠에서 전쟁이 되게 됐는데 2차 카펠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하이미히 볼링어에 의해서 이러한 사상은 유럽 전역으로 편지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되고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고 제네바의 칼뱅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장로교로 점점 더 발전을 했던 거고 그 맥락 가운데에서 영국에서는 웨슬리가 독자적으로 또 감리교를 이끌어 나아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가장 어려웠던 그 흑사병이 있었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의약품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의 그 시기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개혁운동,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도 다시 한번 끊임없이 재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혁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완성형, 명사형이 아닙니다. 한번 그 당시에 16세기에 하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교회라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거든 그로스민스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2층에 당시 찌빙글리의 직접 그 당시에 나왔던 프로샤워 성경도 있고 또 찌빙글리의 중요 문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것을 접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그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한국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시나요? 예. 저는 이 16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16세기로 돌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6세기의 그 정신을 21세기에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지금 있는 네덜란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적인 고증으로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서에 의해서 재세례파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레히트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재세례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찌빙글리의 친구와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신학적인 이유로 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포교 활동하지 말라라는 찌리히 시의회의 결정을 계속 반복하게 어겨서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장형, 이 리마트 강가에서 수장형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 제세르파의 후예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아니면은 에멘탈 지역으로 많이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에 왜 숨어 들었나 해서 보니까 네덜란드의 뜻이 뭡니까? 수면보다 땅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열악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홍수와 범람의 위기 속에 살아야 했고 발은 물에서 젖어서 늘 발이 마를 정도가 마른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러 어딘가에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드레이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열악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시기 속에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레히트바이트라고 하는 이 인물이 또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풍차를 발견을 해서 수학적, 공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수리 계산을 해서 물을 퍼내고 거기에다가 땅을 메꿔서 초지를 만들고 여기는 자연적인 초지지만 거기는 만들어진 그런 운하를 만들고 또 목초지를 만들어서 소를 키우고 우유를 내서 치즈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16세기부터 점점 발달하게 됐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 그 어렸던 16세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전염병의 위기가 있던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금 누가 스위스 보고 가난한 나라여서 용병에 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스위스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용병을 갔던 겁니다. 그 용병의 군목으로 군종 서재로 찌빙글리가 참여해서 그 비참한 현실을 바꾸고 경제적인 구조를 바꾸고 사회개혁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윤택한 나라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바로 그 바다 해수면이 더 높아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신앙인들이 주도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공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그것을 오늘날과 같은 그런 네덜란드로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화해단지를 만들고 낙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바로 인접해서 보실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녹록하지 않은 많은 그런 여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능히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정신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내가 그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적, 공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 쭈리 현성화교회는 음악으로 유명하긴 곳이기도 한데 그런 곳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 나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고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수만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 형태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간접적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지만 김성원 목사님 훌륭한 그런 사역자 잘 모시게 된 것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입니다. 김성원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은사의 다양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국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